창세기 2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말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람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족속 중 두부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낳은 주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다시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이 아브람에게는요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분명히 이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할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요 그대로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인생이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았고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미래, 그렇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미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매주 같은 교회를 섬깁니다. 매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죠. 하지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혹 누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 배제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뜸해지고요. 이 온라인으로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나 손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뜸해진 그런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는요 이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거든요. 이 에레미야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같은 종족들도 에레미야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보며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네. 에레미야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뜸해진 그 시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울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울면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만 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에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도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안녕이 지속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신 거예요. 너희가 찾아온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찾아오는 때를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요, 정말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과연 우리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에게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과연 우리에게는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잊혀졌지만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냐 아니냐 이 교계가 갈라졌었습니다. 제가 듣는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게 방송하는 것도 봤고요.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맞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교회를 여냐 마느냐의 문제로 또 갈라졌습니다. 이 문제로요, 얼마나 그때 온라인에 뜨거웠는지 몰라요.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이 교회를 닫으면 마치 사단에게 속은 것이라 하고 또 교회를 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무책임하다고 바리새인 같다고 그렇게 서로를 비방했었죠. 네. 교회만 그랬나요? 교회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이 성도님들도 갈팡질팡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에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비방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예루살렘을 보며 애통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린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5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록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요 12 아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였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12족속이나 되는 강성한 족속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스마엘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에는요, 오늘 보면 이스마엘은 12자녀가 모두 각 족속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영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마엘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삶에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마엘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하려니와. 네. 여러분 이스마엘 행동 때문에 이스마엘이 큰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브라함이요, 이 자녀를 가질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이지 이스마엘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렇게 강대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보면은요, 40대가 되어서야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요, 60세의 첫 자녀를 보았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지만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뭔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나요? 지금이야 저희가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불임이나 난임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전에는요, 임신하지 못하면 그건 무조건 여자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삭이 간구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어요. 20년 동안이나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의 이 눈으로 보면은요, 누가 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가 다 잘 되어가지고 족속을 이루고 왕자가 된 이스마엘 삶입니까? 아니면 40세까지 장가도 못 갔고 60세까지 아이를 보지 못한 이삭의 삶이
저의 눈으로 보기에 더 믿음에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이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요, 이 이스마엘 자녀들은 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직장을 다니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간증하고 다니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것이 굳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바라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왕자가 되었어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이삭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아무리 이스마엘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역사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있을지도 몰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과 그 후손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 후손의 역사는요, 창세기 25장 끝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물론 그 뒤에 다른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삭의 그 후손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후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여러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보다 아닌 자들이 더 많지만 이 세상을 끌어가는 역사의 참된 중심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그들의 행보는 탄이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행보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으로 빛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자였잖아요. 그 선택은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선택도 아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건 것도 아니고 원해서 된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 11절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이삭은 브헬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정해진 구원의 역사는 이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역사의 흐름은 이제는요, 그 새로운 흐름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동일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한 역사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알지 못할 때,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한 사람도 놓치길 원하지 않으세요. 네.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고백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멈추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일하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 진리에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손 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리의 눈이 멀었다면 하나님 진리를 알고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동일하게 되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삭이요, 보니까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삭이 아브람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람보다 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다시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세에 결혼을 했고요, 60세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한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녀 달라.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20인절 한 절만 읽어보고 이삭이 기도했구나. 기도할 수 있지, 자녀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삭은요 20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특히 보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팬데믹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오더하고 스토어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건 사는 것도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하거든요.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본인 돈을 찾으러 오셔서 5분만 기다리면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고. 본인이 돈이 필요로 오셨는데 5분도 못 기다린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더라고요.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커피 시키면, 요즘에 앱으로 커피 시키고 스타벅스 딱 가면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미요. 결과가 인스턴트한 그런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과연 여러분, 저희는요, 이 20년 동안 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러지 않을 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혹은 무응답으로 계실 때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같이 결과가 빨라야 되는 우리에게 이만큼 곤욕도 없다는 것이죠. 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더라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삭은요, 어떻게 그럼 이 20년 동안 한 기도 제목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물론 그때는 우리처럼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거는 이 결코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10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갖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처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의 신실한 종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본인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처럼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네. 보이진 않지만 이미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이 사람이 단지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삭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20년 동안 자녀에 대한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삭은요,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이 굴곡이 없이 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의 삶이 완전히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유명한 스토리, 이삭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삭은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경험을 통해서요, 이 죽음에 당할 찰나에 본인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본인이 살아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고백, 그 고백처럼 번제할 어린 양이 친히 준비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그런 고백과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이삭은요, 본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서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삭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본인의 자손들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도 이삭에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 관계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이삭이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을 이삭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팬데믹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2019년도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개척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지역이 빌포드하고 뉴는 이 두 지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뉴는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뉴는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내려갔는데 4개월 뒤에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도할 수 없었고 6핀 유지를 해야 됐고 다 마스크를 써야 됐고 1년 반 동안 저와 저희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님도 생겼고 교회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속에 빗포드로 이사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요? 네. 아니 어차피 빗포드로 갈 거였으면 처음부터 빗포드로 가라고 하시지 왜 뉴는을 갔다가 다시 빗포드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때 다시 빗포드로 이사하기 정말 싫었거든요. 이제 자녀들도 이제 고등학교 좀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었고 모든 것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빗포드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님들과 같이 얘기하고 공표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정리하고 빗포드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는 결과론적이거든요. 그렇죠? 결과만 바라보니까 아니 어차피 빗포드로 가게 하셔도 그럼 처음부터 하라고 하시지 왜 눈으로 갔다가 하고 빗포드로 오라고 그러고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 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제가 이 뉴눈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뉴눈에서 저희를 겪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빗포드로 저를 옮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 중심적입니다. 결과 중심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성립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삭이 얻은 가장 큰 베네핏이 뭐예요? 질문입니다. 답해 주셔야 됩니다. 베네핏이 뭡니까? 우리 새물결 성도님들은 역시 신앙의 수준이 높아요. 네? 나는 다 야곱 아들, 자녀 그럴 줄 알았는데 관계. 네. 여러분, 가장 큰 베네핏은요, 물론 자식도 얻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자식 얻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장 큰 베네핏은 20년 동안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삭은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 20년 동안 받은 가장 큰 베네핏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어차피 주실 것 좀 빨리 주시지. 예? 어차피 자녀들 주실 것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될 것 좀 더 빨리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여기 갈 거 이렇게 안 가고 좀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달리 해야 돼요. 네,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중심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네, 뭘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지금 알기 원하세요?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 중심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단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여러분과도 그 관계를 맺기 원함이 아니실까요? 우리 삶에 혹시 굴곡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삭은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간구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길 바라세요.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또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